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거의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의 위기, 침체, 붕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제가 주변에 봐도 피부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교회 가면 우리에겐 좀 덜하지만 웬만한 오래된 교회에 갈수록 어르신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고요. 젊은 사람들 숫자가 훨씬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노쇠해지고 있다 그런 거죠. 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져서 이제는 10%대 초반에 머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 중에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 대부분 다 이단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개척된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가 더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어린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 통계 안 나와 있지만 주요 교단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애장쪽 교회도 4년 사이에 한 30%의 어린아이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통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55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63년, 64년 정도까지 애들은 마구 낳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요.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교회 오면 놀아주죠, 간식 주지, 재밌지, 이런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들마다 꽉꽉 찼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옛날에 교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92년도에 군목을 제대하고 93년도에 그 조그만 교회 92년도에 제대하고 가서 시골 교회인데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그 동네는 그냥 시족 사회라 작은 시골 면단위 동네였고 한 1km쯤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의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93년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거의 그 전교생이 다 온 거예요. 그럼 간식 줘야지, 바글바글하지, 덥지, 씻어야지, 밥 해먹여야지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대단히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것이 한국 교회의 발전의 요소였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어린이부터 텅텅 빕니다. 어린이부가 안 되니까 청소년부가 적고 청소년부가 적으니까 청년, 청장년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2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지금 한 800만 정도 보고 있는데 적게는 300만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친 억측은 아니겠다. 물론 지금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개혁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러겠다는 것이 전부 다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게 되었을까?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일단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가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낳을 때만 하더라도 애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했는데 지금은 애 많이 낳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이 살림을 해서
그 인구를 유지하려면 2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현상이 유지가 되지. 근데 우리나라 출산 1.2명이 안 됩니다. 두 부부가 애를 낳는 숫자가 1.2명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겠죠.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요? 왜 안 낳아?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비해, 옛날에 그냥 낳아놓으면 다 지들이 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모가 봐줘야 될, 그 애들을 돌봐야 될 비용과 관심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를 잘 안 낳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들과 청장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진 겁니다. 출산율 저하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이고, 또 교회로 왜 안 오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재미가 없어요. 김 빠진 콜라 같아. 김 빠진 콜라 들어보셨어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옛날엔 교회 오면 놀이도 많이 해주고 수영장도 가고 정말로 재밌는 프로그램 많았고, 청소년들은 문화의 밤도 하고, 그런 기회 때 좋아하는 남학생, 여학생도 만나고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 사회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서양 세계를 흠모하는,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창구 역할을 교회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역동적이고 훨씬 재밌고 훨씬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끄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TV, 스포츠, 모바일, 교회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개방돼 있고 자유로워져 있고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잘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극복하려면 교회 신앙인들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열정도 옛날보다 훨씬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이 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 선생님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근데 청년들로 만들어진 교사의 구성이 거의 없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하게 되고,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이 하게 돼요. 이런 열정이 사그러진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이 주일학교부터 줄은 거라면 다시 주일학교부터 부흥시키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 되겠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교회를 재건하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농사 거의 안 짓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주민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의 주제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새 생명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할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교회 공동체가 교회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새 생명들도 많이 태어났고, 또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법이 있을까? 그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물론 많은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좋은 것도 사줘야 되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사랑법의 첫 번째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상학 권사님 저하고 마음이 통해서 전혀 짜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다 적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그냥 단순히 부르기 편하고 단순한 기호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편해야 돼, 잘 기억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이제 스키 시즌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스키장 옆을 지나가다가 스키장마다 그 대여점이 쭉 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스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이노무 스키라고. 저 대여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쉽고 편하고 기억하기 쉽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은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평생 동안 나를 표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나를 가리키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의 기호이지만 기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한 인격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름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다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 조선 민족을 말살해서 일본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치도 그랬습니다. 나치도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 수용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우슈비츠에서 1년 동안 살다 나와서 전후에 이 나치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던 이탈리아의 프리모 레비라는 그 학자가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쭉 기술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이름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다가 문신을 새긴다는 겁니다. 뭐라고? 번호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모 레비의 묘비에는 그가 이름이 적혀 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그리고 가운데 딱 이것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번호 174517인가? 이런 번호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몸에 박혀 있어서 그의 생각과 사상과 그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었던 번호였어요. 왜 나치는 저렇게 했을까? 사람이 번호로 딱 각인되는 순간 그의 정체성이 빼앗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데 있어서 그 수용소가 절멸 수용소라고 해서 완전히 생명을 그냥 쓰레기처럼 빼앗아 죽이는 거였거든요. 죽는 사람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빼앗고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하고 너는 몇 번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아 나는 몇 번이야,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몇 번이야, 기계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고유한 인격체 아무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번호 중에 하나를 그냥 쓰레기 청소하듯이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당하는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인격체를 비인격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이름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아이 어린아 나왔죠? 이름 다 기억하세요? 그냥 지나가면 더 어때? 얘, 꼬마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정확하게 누구야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진으로 한번 아까 다 보셨지만 누가 누군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우리 아이들, 우리 박선명 집사님 아들, 딸 아들 김여경, 김준환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김여경, 김준환. 그 다음에 우리 김정삼 윤부경 집사님 아들 김산. 이름이 간단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박윤희 집사님, 조영주 집사님 딸, 왼쪽에 있는 딸이 초등학생 이하만 한 거예요. 조은결. 박윤희 집사님 조금 거만하게 나왔지만 거만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윤호, 유승환, 노윤희님 아들 류윤후. 이름이 조금 어렵죠. 류윤후. 그 다음에 우리 최호철, 유승화 집사님 딸 최홍. 입에 익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기호 임선아 집사님과, 저 집은 사남매인 줄 알았어는. 조기호 임선아 집사님, 조인찬, 조예원. 조인찬, 조예원. 그 다음에 최은영 집사님 두 딸, 다 같이 하세요. 임태희, 임소희. 아니, 저랑 같이 해야 시간을 줄이지. 최은영 집사님은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원, 김지수님 두 아들, 최요한, 최요성,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범, 주인경님 딸 아들, 이혜밀, 예? 둘째도 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 두 딸, 이혜밀, 이빛나. 예. 잘 이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 우리 김용성, 최용숙 집사님 두 아들, 김정환, 김정민. 잘 외우셔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현희님 아들과 딸, 유시현, 유소현. 그 다음에 임정아 집사님 아들 이찬형. 임정아 집사님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사하라님 아들 소립. 이름 외워주세요. 소립. 그 다음에 우리 윤성민, 정인욱 집사님 쌍둥이 딸 아들 윤지연, 윤여민. 지연이, 여민. 그 다음에 우리 용감하게 혼자 나오는, 부모님이 안 나오고 우리 이연우. 예쁜 어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학권 선생님 정작 자기 손녀는 이름을 빼먹었어요. 아까 권용선, 이화랑 목사님 딸 이재하. 그 다음에 우리 선우아람, 유승호 집사님 딸 유한서. 그 다음에 우리 김상훈, 최민아님 딸 김수민. 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성환, 김지연님 딸 아들 신혜린, 신정민. 이 외에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의 우리 주민공동체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한국 역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 이름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불러줘야 돼. 정확하게 불러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앞에 와서 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공동체가 새 생명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크게, 자주, 정확하게 불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자유를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70년 동안의 억울함, 고통, 탄원, 이걸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됐을 때도 진짜 꿈만 같았는데 자기 얼굴을 꼬집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방 뜨고 막 그랬는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꿈속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냇물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아올 때는 정말 희망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사실은 현실은 꿈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이 70년 전하고 똑같이 있었겠어요? 성벽은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가지고 아무도 수리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자기 집, 자기 동네가 이 사람들 돌아올 때는 7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70년 동안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집이라고 막 살았던 거예요. 이 절망, 이 실망,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방의 시냇물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남쪽 지방이 네겝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겝 사막은 아주 건조합니다. 풀 한 폭이 잘 못 자라는 그런 땅이에요.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안 내려 저기서 생명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건조하고 팍팍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저곳이 물이 생겨요. 물이 생겨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예루살렘은 마치 네겝 지방의 건기처럼 메마르고 생명이 없고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우기처럼 새로운 생명이 막 솟아나는 그런 곳으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탄원이 이 4절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도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정말 네겝 사막처럼 생명이 없고 메마르고 절망적이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사막의 건기를 우기로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 우리 시골에는 반드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의 추억을, 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겨울에 모아두었던 곡식이 봄쯤 되면 2월, 3월 요쯤 되면 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럼 뭐 먹어야 돼?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피자 시켜 먹으면 되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게 풀뿌리, 나무 껍질, 뭐 이런 거 다 하다가 막 멀겋게 쌀 요만큼 넣고 보리 요만큼 넣고서 온 식구가 다 먹고 배 두들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막 못 먹어서 얼굴이 붓고 황달이 생기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아픈 시기를 거쳐온 겁니다. 그때 가난하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종자라도 먹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수수, 쌀, 보리 이런 것을 이렇게 봄에 심으려고 종자를 해놓잖아요. 저걸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라도 끓여 먹어야지.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걸 끓여 먹는 순간 1년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씨를 심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참아야 돼. 그걸 참고 극복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1년의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피터 브리겔의 보리추수라는 그림을 실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온 동네 사람들 와서 지금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정말 땀 흘리면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헌신, 저런 노동, 저런 땀, 저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렇게 어른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저쪽 그 밭 너머에 보면 풀 속에, 풀밭, 초록색 풀밭 속에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어요. 놀이도 하고 재밌게 신나게 열심히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것이 가능한 것은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돼.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놀고 신나게 재밌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전 세대인 부모들이 저 아이들이 노는 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먼지 맞으면서 추수를 열심히 하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임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열매는 자식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 자녀를 올바른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 많이 주고 유산 많이 물려주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전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승하기 위해서 애써야, 노력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속상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부모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안 하는 것에 가슴 아파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해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편해, 너무 편안해, 아무런 조바심이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물질도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치,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승해 줘야 돼요. 그걸 가슴 아파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잔소리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하소연하고 그래야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소중한 내 진심을 남겨줄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과 관심과 격려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영화도 보고 내 열정과 내 가치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관심과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씨앗과 함께 사회적인 씨앗을 뿌려야 돼요. 수능이 지났죠? 우리 수능 치른 우리 학생들 얼마나 긴장하고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이가 긴장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이 더 긴장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저 250명의 부모들은 수능을 좀 봤으면 좋았어. 너무나 수능을 보고 싶은 사람들, 너무 힘들고 긴장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아이도 수능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유산과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가르침도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나눠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사회적인 환경 속에 어떻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울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도덕적인 신앙적인 책무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 생명들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격체를 정말 존중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 사명감, 그것이 내 아이를 넘어서, 우리 주민 공동체 아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 아이로 확대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오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찬양과 노래를 부르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환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역사와 사회 속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곡식단을 들고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